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아주 우렁차고 웅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 2장이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2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물이라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한 곳은 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한쪽은 물이 없어 메마른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각각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각각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물이 너무 많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두렵고 무서운 이 현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5세기경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아주 크고 긴 강이기 때문에 상류나 중류나 그 어느 곳에서든 홍수가 날라치면 그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자주 범람을 했습니다. 홍수가 나고 나면 산이 어디고 들이 어디고 집이 어디고 길이 어딘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에 쌓인 눈으로 물바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는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서 곡식도 제대로 가꿀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지역은 강수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년 강수량에 비해서 거기는 채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다윗 솔로몬 시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아우러져서 토양과 기후가 메마를 뿐만이 아니라 인심과 사회 풍조도 메마른 그런 상황을 창세기 2장이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창세기 1장에 물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창세기 2장에 물이 너무 없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현실이 잘 설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설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러나 가설은 가설일 뿐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물은 우리에게 매우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말에 누군가를 물로 본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얕잡아 본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 이를테면 물을 물로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말이 있듯이 홍수가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보면 물의 위력은 실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다른 한편 물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동시에 생명체의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너무 많아서 곤란을 겪는 1장 2절의 모습이나 물이 너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2장 5절 6절의 말씀은 사실 바벨론 포로기나 다윗 솔로몬 시대만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대나 겪을 수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대화시켜서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이 전혀 다른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어떤 자연환경
어떤 사회 환경에서 기록되었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조 이야기가 어떤 문명, 어떤 문헌,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벨론, 다시 말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나일강 문명의 영향을 받아 기록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이전 세 가지 모습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모습은 첫 번째로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말로는 트홈입니다. 이 트홈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테면은 1862년에 태어나서 1932년에 세상을 떠난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궁켈은 원초시대와 종말시대의 창조와 카오스라는 제목의 글을 1895년에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창조란 카오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르만 궁켈은 트홈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에서 따와서 카오스로 보았습니다. 그가 참고한 주요 문헌은 바벨론의 창조 설화가 기록된 에누마 엘레슈입니다. 이 에누마 엘레슈에 따르면 마루틱이라고 하는 바벨론 최고의 신은 그때 당시 바다의 신이었던 티아맛과 전쟁을 합니다. 티아맛과 싸워서 티아맛을 이긴 마루틱은 티아맛의 시신을 가지고 하늘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때 티아맛이라는 바다의 신은 카오스, 혼돈의 신을 가리킵니다. 헤르만 궁켈과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카오스와 대결해서, 다시 말하면 혼돈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승리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톰이라는 말은 바다가 없는 시면, 흑암, 원시적인 깊음, 원초적인 물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깊음이라고 번역된 트옴이라는 낱말이 과연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벨론 말에서 유래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낱말에 자음 T와 M이 모두 들어있으나 이 두 낱말 중에 한 낱말에만 H가 들어있습니다. 세 알파벳 가운데 두 개가 공통적이라고 해서 이 두 낱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설령 트옴의 어원이 티아맛이라 할지라도 그 낱말 하나를 근거로 해서 성경 이야기가 바벨론의 창조설화 에누마 엘레시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일 이 용어가 티아맛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도 그 영향 아래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에는 대결, 투쟁, 전투의 분위기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대결, 전투, 투쟁의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분위기는 대결과 전투가 아니라 잔치여, 축제여, 예배입니다. 하나님 은총의 선물인 창조 사역을 대결의 결과로 전투의 산물로 파악하는 것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의 창조 이야기에는 그 어떤 갈등이나 대결의 분위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크게 반기고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의 창조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대 이집트의 문헌 나일강 문명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언어와 고대 이집트 문헌의 언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언어를 비교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메소포타미아의 문헌보다는 이집트의 그것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나 하는 것에 관해서 창세기에는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고 있고 이집트 문헌에는 처음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토우와 보후, 혼돈과 공허라고 하였습니다. 이집트 문헌에는 비존재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성경에 창조 이전의 상태의 두 번째 기품, 트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집트 문헌에는 태고의 물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던 그 수면 위라고 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통합니다. 성경의 창조 이전의 상태의 세 번째 모습은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집트 문헌에는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영이라고 번역되는 루아흐라는 말도 숨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살펴보니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바벨론 문헌에서 나온 문헌보다는 나일강 문화에서 나온 문헌과 더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고대 이집트의 창조 설화에 창세기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집트에는 모든 동물 숫자만큼 신이 있다 하고 말할 정도로 정말 신이 우글우글 많았습니다. 우글우글 할 정도로 많은 그 신, 그런 것에 비해서 창세기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관, 우주관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달랐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을 살펴보는 방법과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들과 비교해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창조 이야기들과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비교해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창조 이야기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의 여러 창조 설화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5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이 활동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를 통한 창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존재들끼리 다투어서 그 적대자를 제압하고 죽이는 과정입니다. 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 하오스와의 전투가 그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들이 죽었다가 다시 출생하는 것, 그래서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창조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 여러 나라의 창조 이야기를 비교해 보니까 5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5가지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두 번째 요소인 행위를 통한 창조, 5번째 요소인 말씀을 통한 창조가 성경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3가지 요소는 성경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들은 이 가운데서도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혼돈, 카오스 상태 혹은 카오스와의 전투적인 행동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신, 루아흐
엘로힘에 관해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것이 성경이 다른 고대 문헌들과 구별되는 매우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놓고 이 문학 형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놓고 창조 신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화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풍조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번역된 이 용어가 그리스 말로는 뮤이토스, 신화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창조 설화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설화라고 할 때 이 설화라는 말은 유럽 말로는 사가, SAGA입니다. 이것은 중세 아이슬란드 문학에서 쓰인 산문 문학의 한 형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가라는 말에서 이것은 말해진 것 혹은 말로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말에서 설화라고 하면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창조 설화라고 하는 것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헤르만 군켈입니다. 그는 창조 사가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창조 설화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창조 신화, 창조 설화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이 이야기의 문학적 형식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기사, 쉐풍스 에어젤롱, 창조의 이야기, 창조 기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창조의 보도문, 쉐풍스 베리히트라고 하거나 아니면 쉐풍스 게시히테, 창조의 역사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창조 이야기라고 하든지 창조 보도문이라고 하든지 창조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온 우주 만물에게 선물로 주신 창조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